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서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음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음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제 날씨가 최고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서 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올 여름에도 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한 말씀을 통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에 의해 3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잡혀가는 그들을 향해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돌아오고요, 2차는 에스라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은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자, 그 중에 1차, 2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서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라서의 기록 목적은 포로 기환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또한 돌아온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의 역사를 통해 그 백성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이 부분은 역대 아마 끝나는 마지막 부분 끝부분과 같은데요. 여러분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과 오늘 시작하는 본문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에스라서가 역대기에 이어서 연속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에스라서를 역대기의 후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역대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막을 내립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왕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던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마침내 나라를 잃고 머나먼 땅 바벨론으로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 그들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되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 명의 선지자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름까지 밝히면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44장 28절에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끝까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는데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머물러 살게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김 3년에 맨 처음 1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리고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르바벨의 인술하에 1차 바벨론에서 포로 기왕을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1장 12절로 17절 사이에 보시면 이 기관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70년입니다. 자, 이 같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잡혀갈 때도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렇게 70년이 정확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기록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담겼는데 이 약속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그 약속들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 그 약속들 기다리시고 또 그 약속들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어떻게 과연 이제는 지키시는지 이 부분을 이 아침에 살펴보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기환은 사실 그 누구의 자발적인 계획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순전히 하나님이 주도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를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꿔서 유다 백성들의 귀환이 가능토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선지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이방인도 감동을 시켜서 크게 쓰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결정이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협력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되는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와 같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갖고 계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모든 것 다 실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나 마음대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절대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사람들의 마음과 환경을 주장해서 그분의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또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마치 물줄기의 방향을 돌리듯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자꾸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귀한 일꾼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멋지게 우리는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귀하고 거룩한 도구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시는 계획 가운데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백들이 쏟아지게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 3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을 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그가 말하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의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최고의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은 3절에서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참신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그분에게 비교할 만한 존재는 이 땅에 그 아무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레스 왕이 이어서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심지어 그것뿐만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포로지로 돌아오는데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금도 주게 하고 은도 주게 하고 짐승도 주게 하고 각종 좋은 물자를 주어서 이것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그냥 뭘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귀한 물질로 또 채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건 상상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포로지에서 해방을 해서 돌아오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닌가,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까지 다 완전하게 채우셔서 그들을 돌려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마음과 입을 움직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붙드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분과 함께 승리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아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바벨론의 고레스 왕은 유다의 백성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귀환시키면서 그 옛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탈해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함께 같이 돌려보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옮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여호야김 왕뿐만 아니라 모든 성전에 있는 기물들, 좋은 것들을 다 끌고 가서 자기들의 땅에 갔다가 자기의 창고에 그걸 보관했습니다. 자,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예루살렘을 탈취한 이런 기물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 신을 섬기는 창고에 보관을 했는데, 그런데 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잔치를 사용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로 다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까지 벨사사왕이 사용하고 자기들 멋대로 했지만 결국은 그 본래의 선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되돌려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절 11절에 보시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를 닷을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의 총독 세스바슬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0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이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다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틀어지고 삐뚤어지고 왜곡되었던 질서였지만 그것을 바로잡고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것을 다시 곧게 펴서 원래로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성전의 성물까지도 바로잡아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렇다면 정말 위대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죄와 허물로 인해 그 마음과 삶이 왜곡되어 버린 우리 역시 진리와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본래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최초에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자리로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의 첫 형상이 회복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한번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놀라운 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베풀어 주셔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에도 반드시 이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속히 신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갔지만 하나님 그래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통성으로 2, 3분 동안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약 70년, 6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지키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는 역사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고 틀림없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하오니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